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47쪽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47쪽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는 거 맞죠? 예. 우리가 이제 쭉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쭉 속성을 공부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참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걸 수요일 날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 교회가 수요일 날 이 예배가 다른 예배에 비해서 형격이 작아서 수요 예배를 좀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까 말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어차피 또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시는데 우리가 쭉 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를 배우잖아요. 그것들은 뭡니까? 대학으로 말하면 경제학, 원론, 개론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개론 수준. 그러다가 이제 전공 심화 학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실론부터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함의 조건으로 우리가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어떤 교리의 체계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께 배웠던 뭡니까? 신론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 인간론을 배울 때죠. 인간과 기독론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속성들이 이제 성경 구절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볼 때도 의도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들을 꼭 찾아보도록 한번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수요일 날 하지 말까 할까 고민을 했냐 그러면 어차피 못 들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못 들은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들을 수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미처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들도 배우게 되고 오해했던 부분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신론을 배울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배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이 배우기 전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 단계.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가르치다 보면 자꾸 배우는 사람만 배우게 되고 안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배워서 차이가 나중에 이렇게 그냥 격차가 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교회 현장에서 목도하니까 이걸 가르칠까 말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계속 격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왜 이제 제가 또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하냐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지만 거의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그나마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서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 올라가면 되는데 소수만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 소수는 필히 자칫 잘못하다가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다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이제 이 목회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자,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면 모르는 자가 와가지고 좀 배우면 좋겠는데 일단 성경 공부나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악순환이 계속 돼버리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상당히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까?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관심사가 개혁주의적으로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가 이 교회의 이분화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요 숙제가 저한테 가장 큽니다. 아무리 어쩔 수 없어요. 요번에 제가 이제 어제까지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교육자 수련회 갔다가 그냥 순교할 뻔했어요. 순교. 순교. 아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교할 뻔했는데, 오직 은혜 교리, 칼빈주의 교리를 떠나서 그거 모른다고 칩시다. 알미니안으로 한다고 해요. 알미니안적,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 받는 알미니안적으로 한다고 해도 너무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개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30년 전 주일학교 때 들었던 내용들이야. 알미니안적 관점의 노력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년, 40년 전에 총회 교단에서 노예에서 연합 집회하고 이럴 때 그 강사들이 했던 내용들의 이야기가 막 울려 퍼지는데 막 추억이 돋살아나. 추억이. 저건 내가 청소년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고여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고일 수가 있냐?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끝없이 진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들이 도태되는지 모르지만 들어보면은 4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뜨거웠던 지가 언제입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주일학교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 이거 할 때 가장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너는 공주다, 그거 부를 때가 아주 기뻤거든요. 그럴 때의 이미지로 이미 딱 셋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나하고 다니엘정 목사는 둘이서 순교 연못에 빠져서 순교하자. 이거 못 있겠다. 목사님들도 그럴진데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초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다 알미니안이에요. 정통 은혜교리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정통으로 은혜교리를 가리키는 목사님 누가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3, 4임 전에. 다 알미니안적이죠. 제가 교회사를 하니까 다 잘 알죠.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1950년대부터 칼빈의 은혜교리는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냥 그때부터는 여러분 1950년에 몇 살이었죠 다? 많아봐야 청소년 아니에요. 많아봐야.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복받자. 이게 그냥 한국교회 줄이었단 말이에요. 1950년대부터. 그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반세기 이상을 한국이 최소한, 이건 최소한이에요. 1950년대 이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5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이미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 알미니안적 행위구원론적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훈련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 누가 있었냐고요. 다들 다 똑같죠. 대한민국이 다 그랬는데. 심지어 우리 한국 교회의 최고의 보수주의 대가라고 하는 총신대학교 총장 박형령 교수조차도 알미니안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계속적인 진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제대로 된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구멍이 많은 거예요. 뿡뿡뿡 함정들이 툭툭툭 빠져버릴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니지만 심기일전에서 앞으로도 결석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여기 봐봐요.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아무도 안 왔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도 차야 돼요. 여기도 차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꽉 차서 한 100명 정도 앉아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예. 더우시면 에어컨을 틀어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에 관해 가장 큰 외경심을 불러일으키고 가장 겸손케 하는 진리들 중 하나는 그분은 어떤 필요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필요하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필요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다. 그분의 존재하심. 혹시 여러분들 계속 듣고 싶은데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권에 5,000원인데요. 구입을 해주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프린트물로 하게 되면은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필요나 종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다는 것이다.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의지의 성취, 그분의 행복감, 혹 즐거움 등이 다른 이나 그분 밖에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자립하시고 자족하시고 독립하시고 그리고 자유하시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행복은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그렇게 정답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에 달려있어요? 환경에 달려있죠. 환경에. 또 거짓말을 하신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들이 들어지면 기쁘잖아요. 환경에 달려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 때가 어떻게 나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환경 아닙니까? 나의 에어컨 틀어주세요. 나의 내면에서 기쁘고 나의 내면에서 슬프고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쁨과 슬픔의 거의 대부분은 나가 아닌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기뻐하거나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슬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깜짝 놀래라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깜짝 놀랍니까? 하나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구호해 칩시다. 하나님 깜짝 아주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동성애가 지금 한참 지금 서울에서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성애를 공직자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거기서 퀴어 축제를 하도록.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분 나쁠까요? 기분 안 나쁠까요? 예? 시작. 예.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시다고. 하나님은 그런 동성애 축제를 보고 기분이 안 나쁘시단 말이에요. 그런 동성애 축제를 보고 기분이 나쁘시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자존하신 분은 세상이 어떻게 썩어 돌아가도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한숨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자존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은 자존이 아니라 타존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것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그냥 감정이 없으시는 거죠. 기쁜 게 어떤 게 기쁜 건가요? 기쁜 게 뭐가 기쁜 거죠? 예상했던 것이 성취될 때 기쁘죠. 그렇죠? 예상했던 것이 성취될 때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예상하는 게 없다니까? 그럼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안다니까요. 태초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길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의 인상을 쓰고 있어야겠죠. 왜?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해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번 없으니까. 맨날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해진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슬퍼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장은 터져버리고 말았을 거란 말이에요. 응?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형제만 해도 한 10만 번의 죄를 졌기 때문에 한 명이 지금까지 숨을 쉬는 게 죄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은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립시다. 그 뜻은 알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하신 속성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럼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 후회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은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 프로그램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심으로 인간을 만들으시고 만족하셨단 말이죠. 심히 만족하셨다고요. 완전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을 가지고 하나님은 화를 내시거나 하나님은 실망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걸 의인화적 표현으로 쓴 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 자립하시고 자족하시고 독립하시고 그리고 자유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완벽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분 스스로에게 다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결핍이나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롭거나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제한이라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지어 신신성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로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남미 축구 시합 보시죠? 남미에서 요즘에 축구 시합을 하는 거 합니다. 근데 그걸 코파라 그러나? 네, 코파인데 그 아르헨티나하고 만약에 칠레가 붙었죠. 그 아르헨티나가 골을 넣으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칠레가 골을 넣으면 또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종속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여러분의 부탁에 종속되게 돼 있어요.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후환이 두렵고,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니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인간은 저한테 부탁하면 어쨌든 그 부탁에 종속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종속되지 않아요. 되셨죠? 만약에 종속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지도 못하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 시험에 수십만 명이 붙어서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들어줘야 되냐 말이에요. 누구를 들어야 되실까요? 시작. 기도를 오래 한 사람, 방언으로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직분자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제한이라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심지어 신종모독이다. 창조는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결핍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충족하심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풍성하심에 넘친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물을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려고 어느 정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것이고 신성모독이다. 그분은 어떤 필요로 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벽하심, 영광 그리고 선하심의 넘쳐남을 알리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종 그 사람이나 개성에 관한 어떤 것을 나타내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어떤 이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는가? 그것은 그분의 자족하심에 관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A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유발된 것이 아니며 어떤 것 혹은 그분 밖에 어떤 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다.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그분은 단순하게 계시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채워야 하는 필요는 없으며 차야 하는 공간도 없고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야 할 목표도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는 지금 내가 되어 있다를 선언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 자신의 완벽함과 능력에 의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을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할 때 그걸 대문자로 쓰면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그 선전이 없는 것 같은데 한 10여 년 전에 그 광고에 보면은 나는 나야. 나는 내 인생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알고 보면 놀랍게도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나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 하나님의 나는 나야라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슨 단어를 잘 쓰지 않느냐? 뭘 잘 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내가 뭘 했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건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한 속성에 의한 결과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쉬워요. 이따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존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은 만물에는 우리 인간 사회에는 전부 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는 넘어가요. 우리는. 그리고 인과관계에 의해서 즉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내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내가 여기 있는 존재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내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기원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기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공유가 돼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공유가 돼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스펙트럼으로 보니까 그런 속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거룩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공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유주의자들이 정말 자유주의자들은요, 지금 이 입술의 그 스피치가 아주 예술이에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멋지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어법도 틀리지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내는 그런 자유주의는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곧바로 뭐합니까? 연탄 배달하는 거예요. 가난한 집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연탄 배달하고 그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 인재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시작. 말씀을 통하여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사랑의 실천한다고 그들한테 김장을 해주고 그들에게 뭡니까 연탄을 나눠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천지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부처님 믿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행동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추다발 나눠주고 연탄을 봉사하고 이런 것을 크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죠.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공의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옳고 그름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속성 여러 가지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속성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왜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실론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속성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들은 구성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왜? 보니까 여러분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도 있고 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왜들 오늘 분위기가 이렇게 딱 좋아요? 여러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액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그 원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띄워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이, 아시겠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깨지면 어때요? 깨져버리면 에이 좀 나갔다 괜찮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성이 끝나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성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된 자는 하나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코, 눈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팔이 떨어졌습니다. 팔이 떨어졌어요. 저 정대원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뭐 저기 목회하다 팔 없으면 왠지 안 뽑아줄 것 같네. 정대원이 아니라고. 좋아요. 저 팔은 정대원이 아니죠. 그죠? 떨어졌어요. 정대원이 맞아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대원이죠. 눈이 뭐가 없어야 정대원이 아니죠? 내 만약에 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대원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식물인간이 있으면 제 정대원 아니네. 이거 지금 꺼죽이네, 꺼죽. 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너무하잖아요, 그건. 옛날에 어느 그 돌봄 병원 갔더니 어떤 30대 초반 남자가 건장한데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하도 햇빛을 안 봐가지고 거기에 누워있더라고요. 30대 초반인데. 그냥 수염도 다 깎고 깔끔하게 보면 깔끔해요. 근데 식물인간이야. 근데 7살 때부터 들어왔대, 7살 때부터. 너무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 그분이 안 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너무 안 돼 보여. 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큰 거야. 근데도 안 버리잖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으면 내가 아닌가? 그럼 내가 뭐가 없어야 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뭐가 없어져야 내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팔, 눈, 코, 정신 다 떨어져 나가도 나야. 그래서 인간은 구성적인 존재라.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은 더 많기도 하고 더 없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성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이 안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강조할 때 지독하게 한두 군데만 아주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전반적인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골고루 균형 있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그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어떤 데는 하나님을 그냥 주구장창 무섭게만 이야기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 있고 균등하고 그 다음에 그 넓게 하나님의 속성을 균형 있게 말씀을 해야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되셨죠? 자, 동의가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만 없어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스림과 승리에 대해서는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반면에 또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부활과 승리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 걸 다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절해버리고 말 거예요. 왜?
예배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씀을 못하지만 1년치를 봤을 때는 균등하게 그게 전파가 돼야 되는 것이죠.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 구성되어 있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공급하시는 분을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처녀 총각 때 기도 제목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제목. 기도 제목 수첩에 쓰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게 한번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다 쓰고 다녔지? 손 들지 마. 강의 중에.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 내가. 갑자기 놀랬어, 갑자기. 자, 이런 거 별로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 제목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근데 여러분 혹시 롯데마트 갈 때 뭡니까? 즉석에서 구매 충동 안 일어나려면 뭘 써야 돼요? 리스트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거 들고 가서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오는 게 롯데마트 가는 거랑 똑같아요. 딱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씩 보고 기도하고 하나씩 보고 기도하고 산 것은 체크.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 사장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순간 뭐가 빠질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이 빠져버려요. 왜? 여러분들 마트 가가지고 마트 살 때 그 마트 주인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위엄 있어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또 무슨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두 개가 딱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계속 산타클로스처럼 산타클로스가 뭡니까? 열심히 그냥 살면은 딱 선물 주면은 그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산타클로스는 선물 주는 걸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의 씀씀이는 하나님이 관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공급하신 하나님에다 플러스 뭡니까? 자비로운 하나님 두 개를 딱 결합해버리면요. 산타클로스 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그래서 맨날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받으면은 그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 한두 가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많이 확장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황소소를 만들었잖아요. 황소를. 그 황소의 이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황소는. 그리고 그 황소를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도 힘드니까 황소같이 우리를 좀 힘있게 우리를 끌어달라고 황소 같은 하나님을 강하게 이렇게 높인 게 그들의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지금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우리한테 자비롭고 우리한테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강하게 자극시키면은 또 그것도 우상의 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성을 잘 모르면서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산타클로스 같은 할아버지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황금 송아지 섬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하신 하나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존하신 하나님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만 써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속에.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 마땅할 완벽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받아 가장 완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은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기에 너무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사랑합니다. 이게 자존하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 형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기에 지나치게 민망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을 볼 때 사랑을 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을 볼 때 사랑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사랑받아 마땅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근데 사랑받지 말아야 될 그런 흉악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어떤 게 거룩한 거냐? 거룩은 뭐냐? 거룩은요, 대상이 올바라야 거룩인 거예요. 대상이 올바라야. 첫 번째 대상이 올바라야 돼. 뭡니까? 담배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이 대상 자체가 나쁘거든요. 술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 대상 자체가 나빠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왜? 이 성경이 거룩한 거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거룩한 대상, 올바른 대상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되셨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는데 두 번째 단계, 이 성경으로 저놈의 자식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겨야겠다. 성경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대상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사랑할 때 동기가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에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뚤거리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음은 거룩한데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대상과 동기가 똑바라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기에 합당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합격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기에 불합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죄란 말이에요. 되셨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합당하죠? 인간은 사랑하기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동의하시죠? 여러분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이걸 하나님 사랑은 다른 말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 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사랑 범위가 뭡니까?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랑 친분이 있는 사람, 요 바운더리만 지극히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라고요, 죄. 그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자기 사랑하는 법을 이거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한국 사람처럼 자기 사랑이 강한 민족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돌아다녀봐도 한국 사람 이 사람처럼 자기 사랑에 그렇게 골똘해하는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하시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 있다. 자,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사랑한다. 이렇게 멈추면 안 되고,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자기 부인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한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를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도 당신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자리를 빼버리고 인간이 이제 모든 위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밑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 밑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고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건강 가져오라면 건강 가져오고, 가서 행복 가져오라면 행복 가져오고, 가서 좀 병 좀 낫게 해달라면 병 좀 낫게 하고,
지금 내가 세무수도 됐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올라니까 하나님 네가 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래 갔다 왔더니 다 해결됐더라. 은혜다 막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했죠. 다 경건한 사람이니까. 근데 저기 큰 교회 가면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너무 사업이 꼬이는데 다 내려놓고 자기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다 해결해 버렸어요. 누가? 내 종이 비서가 다 해버렸어요. 나는 금식 기도원, 기도원 가버리고 그렇죠. 오 살란다 기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버리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다 탈세하고 내가 과욕 부려서 사업 확장한 다음에 안 되면 이 밑에 있는 애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그걸 가르치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자 그래서 인간은 호시탐탐 이렇게 자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되셨죠? 이게 죄의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했더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냥요. 그냥요가 나는 나다예요. 그냥요가.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뭐야?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 그거 왜? 여러분 자녀들 물어봐요. 너 그거 왜 하니? 그냥요. 그게요. 어린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놈들이에요. 그게. 그런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패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두들겨 패든지 뭘로 패든지 그 자리를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동할 때,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도전할 때 뭘로 하냐? 말씀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목사님 그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기준은 모세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만 하란 말이에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으로 각주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성경으로 각주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안 나왔니? 나 이래서 못 나왔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으로 각주를 써야 돼요. 왜 안 나왔니? 그냥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여야 된다. 되셨죠? 그게 바로 나는 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나는 나다를 상당히 삼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게 다 나는 나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게 자기 스스로 교만해진 상태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나 잘났다고 말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교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교만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그런데 아무리 겸손을 가장해도 그 사람이 삶 자체가 나는 나다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을 교만이라 그러고 분수를 망각했다 그러고 분수 망각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뭡니까? 불순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불순종자.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꺾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자존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봐봐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19절,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들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 봐보십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데, 여기 죄의 목록들이 있죠. 이 죄의 목록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죄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라 그래. 징후. 죄에 대한 증상이나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에 나오는 건 죄에 대한 열매. 호색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것들은 죄가 아니고 죄의 징후, 죄를 짓는 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다 따버려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는 또 난다, 안 난다? 나는 거예요.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죄들을 이제 너 다시는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여러분 100% 믿으면 안 돼요. 이 100%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아예 믿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할 거냐,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0%만 믿으라고요. 0%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뿌리 자체가 안 바뀌어 있거든. 그 사람은 단지 이 열매만 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죄가.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된 본성, 즉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으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하고자 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자는 항상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고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자기 자아가 올라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올라가 있는데 그 자아가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딱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교회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누구한테 놀림받고 있어요. 화납니까 안 납니까? 화납니까 안 납니까? 자아가 벌떡벌떡 살아서 그래요. 아직까지. 자아가.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에서 좀 못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그걸 자아가 아직까지 그냥 용광로처럼 살아있는 거예요. 용광로처럼.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지금 두려운 존재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펄펄펄펄 날아서 다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그게 아직까지. 당연히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죄인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에서 별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얼굴이 불같이 뜨겁게 되는 사람하고 음행을 저지른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속에는 뿌리는 뭐가 있으니까?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아요. 무엇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우리 내면을 보면 이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디 가서 쑥덕거리고, 이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디 가서 다른 거 하고, 다 행위는 달라. 근데 속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예요. 펄떡펄떡. 여러분 교회에서 얼굴 붉히지 마요. 얼굴 붉히지 마. 그건 나 죄인이고 나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걸 증명한 게 더 되냐고요. 그걸. 그게 뭘 잘났다고 그렇게 그냥 막 소리 지르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셨죠? 왜들 다 대답을 안 하고 또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나 좀 감정만 좀 건드려 봐라. 내가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이 무슨 뭐 가인의 족보입니까? 우리 교회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 그래야,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교회에서 분란이 있어가지고요. 너무너무 교회에 분란이 많아요. 왜? 성도들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걸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가 맺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필요가 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요,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은 뭘 교회에서 좋은 걸 배우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순종하는 걸 키워야죠. 교회에서. 그게 자녀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키워야지 막 좋은 거 배워봐야 뭐합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지. 되셨죠? 순종하는 법.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정당한 권위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당한 권위.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님께 순종해야죠. 당연하니. 두 말하면 단소리죠. 주말에서는 아버지 말씀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 것들을 하도록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존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존하심은 우리의 목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결국 자기 긍정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긍정과. 하나님의 자존하심은 결국 자기 긍정과 부딪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긍정하는 사람이 자기 부정한다.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자기 긍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부인 절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신적인 영역.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속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긍정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불일듯 일어나는 그런 사악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성격이 화끈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옥 백성인 게 뻔하니까. 거듭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예요. 다 곳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셔요. 다 성경에. 마찬가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 이야기예요. 성령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모습이 변화될 때도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터치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변화가 되는 게 참된 변화지. 아, 내가 이제 분일대가 끝났으니까 내가 좀 참자. 아이고, 그래서 참았으면 저는 이미 에녹처럼 승천해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참는 거 아니에요. 참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우리 2016년 교회 표가 뭐라고요? 온전한 일.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온전한 일. 여러분이 인내가 아주 승해야 됩니다. 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보면은 마귀의 탄생이 나옵니다. 마귀의 탄생이 뭡니까? 교만해져서. 루시퍼가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마귀가 됐죠. 그죠? 알죠? 이사야 보면은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14장 12절 14절 보면은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비기기를 원한다. 세연이 하나님과 비기기 원해 안 원해? 안 하죠. 나는 나다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세연아 너 왜 그러니? 가기 싫어서요. 했어 안 했어요? 예. 뭐 했으면서 안 했다고 1초 만에 들통날 것을 벌써부터 숨기고 그러니.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해야 될 걸 안 한 것을 왜 안 했죠? 내가 하기 싫어서. 자, 지난 주일날 했어요. 자, 게으름이 뭡니까? 설교 얘기했어요. 해야 할 때 안 하는 거. 해야 할 때 안 하는 거. 그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왜 안 했니? 피곤했어요. 왜 안 했니? 그냥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수없이 했죠. 수없이. 그게 우리 자존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번, 3번 쭉 넘어가고 노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혹은 존재하심은 어떤 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다. 그분은 생명이시다, 존재하시다는 것은 그분의 본질 자체이다. 모든 다른 것들의 존재,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다. 하나님만이 필요나 종속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필요나 종속으로부터 자유롭다. 3번 하나님의 자족하심은 그분의 무한한 위대하심과 그분의 창조 세계 위에 높이 위치에 대한 선언이다.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위해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으나 그분은 어느 것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쾌락주의자들 에비구레가 뭡니까? 에피쿠르스 학파예요. 에피쿠르스 학파. 이 쾌락주의죠. 쾌락주의 에피쿠르스 학파. 수도이고는 뭐라 그랬죠? 스토아 학파죠. 스토아 학파. 설교가 있어요. 그들과 설교를 한 것입니다. 24세 25절에는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선언들을 함으로써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견해들을 논박하고 있다. 이 선언들은 하나님의 자족하심과 창조 세계에 대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자,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예요.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고 에피쿠르스 학파, 에비구레오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전에 주기적으로 올라가셨죠.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다 계시죠. 어디 계시지 않는 부분이 없죠. 그런데 왜 성전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기만 성전에 갇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왜 구약 백성들은 거기 성전에 갔을까요? 응? 법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가셨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건 뭐냐면 성전은 비록 만물 중에 한 부분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그 드러내심이 뭡니까? 천국을 조금 맛보게 해주는 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 전통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온 천지에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침실에도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주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 무엇이 부족한 것, 그렇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에어컨 좀 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셔야겠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기분이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아주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기분이 아무 변화가 없으실까요? 시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50편 한번 봐봅시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 14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와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자,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보십시오. 여기서는 뭐니까 뭐라고 합니까? 산의 새들도 내 것이고, 그렇죠? 짐승도 내 것이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내 것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걸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로. 그러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맨날 양 먹다고 소 먹다는데 한참 따고 있는데 그거 내가 먹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맨날 뿌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14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서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든지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족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너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드리든지 아무리 정성껏 수소를 잡아서 피를 내드려도 하나님은 그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너가 감사로 드릴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그때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리란 말이에요. 환난 날에. 그러면 왜 그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왜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영화롭게 할까요? 시작. 그 사람 평상시에 예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진짜 고난이 올 때 예배를 정성껏 못 드려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기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지금 기도 안 해도 진짜 고난이 오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겠지. 안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되셨죠?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거 그 옆에다가 딱 하나 써보십시오. 시편 50편 10절부터 15절까지 딱 해놓으면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부족한 게 없다.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어서 너희들의 예배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신다. 단지 예배는 너희 자신에게 유익할 뿐이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즉 만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뭘 받겠느냐. 이제 물론 이제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용돈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 연로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유치원생이 어버이날 때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요만큼 이렇게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몇 푼이나 되니? 이거 뭐하러 갖고 가니? 이런 엄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너한테 말이야 그 어린이날 때 내가 5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니까 이게 뭐니 이게 이런 엄마 있으면 그 엄마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뭐 아이가 고사리 손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에 뭘 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잖아요. 딱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고사리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 하나님이 아무 유익을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넘치더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게 예배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냐? 내가 손으로 다 만들지 않느냐? 너도 내가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이란 용어는 라틴어 임뮤테빌리스이다. 임은 아니다. 뮤테빌리스는 변화, 바꾸다는 뜻이 왔는데 바꿀 수 없는 일정한 그리고 신실함과 같은 다른 말들도 역시 이 신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란 그분의 속성과 경륜에 있어서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진화하거나 개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줄어들거나 나빠지거나 퇴화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20살 때 하나님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성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더 성숙했으면 20년 전에 하나님은 뭐였던 거예요? 덜 성숙했던 거예요. 덜 성숙했던 거. 덜 성숙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숙함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어요. 또 퇴보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든지 간에 항상 그렇게 계셔왔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을 바꾸거나 하나의 결정을 다른 것 때문에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해놓고 변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대신 지켜주십니다. 이런 점은 특히 위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은 극도로 공포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변의 불변하심은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분은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일정하신 분, 즉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 모셔서 토론이 일어났어요. 토론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방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죠.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디자인했을까요? 예? 창조 전. 예.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 전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목사님들은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럼 창조 전부터 했으면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아담은 완전히 장기판이네. 예? 쫄병에 불과할 뿐이네. 아담이 타락해 줘야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다 보면은 이게 풀리지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은 전반적으로 뭡니까? 창조 전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창조 전.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인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가 그 어디라 그랬죠? 지금의 수십 번 이야기해도 이란과 이라크를 헷갈리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이라크예요. 이라크. 바벨론. 이라크.
이라크에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큰 문명에서 아예 이상한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갔는데 그 데려갔던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자, 이삭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또 이삭은 또 뭘 상징합니까? 재물을 상징하죠. 또 이삭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상징하죠. 자, 그 상징이고 우리 이 이삭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랬죠. 자,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디라고 밝혀졌죠? 시작. 골고다라고 밝혀졌잖아요. 제가 여기 어디에 나오면 알 수 있습니까? 역대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옆에 뭘 짓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골고다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는데,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단을 놓고 여기다 바쳤는데, 이 나중에 여기 보니까 여기가 골고다야.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을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삭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 멈춰가지고 양을 잡았지만 사실은 이삭은 죽고 부활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다시 살리는 것을, 구원의 도를 우리 하나님은 이삭 때도 보여주고 그걸 예수님 때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불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이미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야, 나가봐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 자손이 뭡니까? 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자의 자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자를 그렇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 거듭난 자를 받을 때 어떤 루트로 받아야 되느냐?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이 원리를 안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도 구원의 도가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도가 하나도 불변하지 않았다. 불변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다. 이게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고요. 언제 나는 하나님 믿고 이 사업 합니다. 왜 믿냐고. 하나님은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무조건 자기 혼자 믿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신데 혼자서 이 난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사업 잘 되는 걸 믿습니다 하고 딱 해놓고 안 되면은 왜 약속해놓고 안 해주잖아요. 제가 하나님에서 수십 번 내려왔습니다. 야, 그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몇 번을 이야기해 줘야 되냐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의 불변은 무슨 불변입니까? 하나님의 불변은 뭐야? 구속에 대한 불변이, 구속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불변, 구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불변, 이게 하나님의 불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인데 구속에 대한 불변이 어떤 거냐면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불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죽은 경험이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회개할 때 눈물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나쁜 놈인 거예요. 죽는데 왜 눈물이 안 나와요? 막 떼굴떼굴 굴려면서 나 같은, 요번에 그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교회 찬양팀 나왔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렇게 신나게 부르는 걸 처음 봤어요. 나깍 든죄 막 그러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춤이 나와. 춤이 원래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춤이 나와. 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내가 저 인간들 내가 언제 가서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제가 요번에 그 교회에 찬양팀 애들이 전부 다 생긴 게 바람이 요만큼 차 있어요.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깔아앉아 있거든요. 뭔가
뭔가 이것들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깔아앉아 있는데 거기는 붕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가지고 야, 어떻게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 있냐. 걔는 신나 있고 익사이팅 되어 있고 뭔가 흥분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 노래만 부르면 막 Amazing Grace 막 계속 그래요. 예,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저도. 예?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말씀으로 죽어야지. 교회에서 젊은 애들이 또는 뭐 젊은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분이 업돼가지고 있는 게 교회 맞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빡빡 눌러놔야 돼. 빡빡. 안 믿으신 것 같은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뭘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거 경험해봤냐? 목사님 꼭 그거 경험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건 불변이니까. 불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도록 이미 하나님은 내정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마지막 거기 불변하심의 마지막 야고보서죠. 저기 몇 페이지 52쪽 그죠? 야고보서 1장 펴십시오. 야고보서 1장. 오늘 여기까지 딱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변하심은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에 있어서 불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도를 다 거쳐가야 돼요. 뭐 대충 가서 목사님 저는 뭐 어릴 때도 교회 다니 그거 가면 필요 없어요. 불변하심 그 구원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 이제 1장이 그러면 뭘로 또 하나님은 또 정해놨어요. 그럼 뭘로 얘네들을 그런 불변하신 구원을 데리고 가느냐?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봐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봐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보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근데 그 아버지께서 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변함도 없으시고 그렇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게 무슨 뜻일까요? 햇빛이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이렇게 뜨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뜨면 해가 뜨면 이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는 빛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다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비추신 빛은 그림자가 회전도 안 해요. 왜? 불변하니까. 근데 우리 태양은 변한단 말이에요. 있다가 없다가. 또 어느 때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빛은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밑줄 그어요. 거기다가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근데 변한다 안 변한다? 그거 안 변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불변인데 그 회전하지도 못하게 불변한 그 약속이 뭐냐? 말씀으로 새 생명을 낳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다 성경에다가 그냥 예언을 그냥 딱딱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말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국은 이제 이 말씀을 결과해 보면은 딱 셋업을 하나님께서 딱 해놨는데 그 셋업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구원의 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죽고 살 때 항상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말씀으로 죽이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얼마나 자아가 그냥 강하게 자아가 이렇게 쌓여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 그냥 마음 오픈하고 서로 이야기하자고요. 다 자기 중심적인데 누가 더 두껍냐, 얇냐 요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두꺼워 50년, 60년을 자아 중심으로 꽉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조그만 자아의 침해를 받으면 얼굴이 붉어져 버리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뚫으려면 얼마나 말씀이 날카롭고 강해야 되겠냐고요. 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아가 깨지냐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 쳐다봐요.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해요. 이따위 말해가지고 자아가 깨지냐고요. 이따위 말해가지고. 요번에도 갔더니 어찌나 앞뒤로 인사시키든지 그냥 미쳐버릴 뻔했어요. 제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서로 잘 왔다 칭찬하고 복 받읍시다. 축복합시다. 좋은 데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심이 깨져요? 하나님 말씀이 천둥처럼 터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죠. 근데 설교 듣다가 졸려요. 졸리는 설교하는 자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목사예요. 졸리는 설교하는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떨어질, 물론 강력하게 떨어질 때 조는 놈, 나쁜 놈 몇 명 있긴 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그 자장가야 걔네들한테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속이 그냥 발라당 까져버릴 정도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겐 복된 말씀이에요. 왜? 죽이니까. 그래야 살아나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 내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살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에요. 항상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날려냐 그 말 했죠. 그게 뭐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육체로 행위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죽으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언제? 매 주일이 부활을 상징하는 날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의 성화가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나중에 죽을 때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예수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50년 다니면 이렇게 막 가가지고 나만 건들기만 해봐라. 나는 이 교회 목사 7명 쫓아낸 장로야. 막 그러고 다녀요. 오메 무서운 거.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가 3대가 장로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장로. 100년 된 교회. 그럼 구렁이 3마리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구렁이 3마리 있네. 똘똘똘 목사를 감아서 죽여버려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어이구, 그 교회는 구렁이가 3마리가 있어. 한 마리는 승천할 것 같아. 왜 죽으려고 그러니까 승천할 것 같아. 이게 없이 장로가 되고, 이거 없이 안수집사가 되고, 이게 없이 목사가 되니까 맨날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돼. 이게 어제도 가보니까 이거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아주 막 미쳐버릴 뻔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를 빨리 탈피하고 싶어. 그럼 목사가 잘못해 장로가 누가 똑같이 잘못해 누구 편을 못 들어주겠는 거야. 여러분, 교회 그냥 헛굴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헛굴로 다니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나 너무 모른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 구원의 징표 갖고 왔냐? 그건 뭔데요? 듣지도 못했는데요? 못 들었는데? 비전 들었는데요? 또 꿈 들었는데요? 드림 들었는데요? 할 수 있다 들었는데요? 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거 들었는데요? 그런 것만 듣고 와가지고 구원의 도는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너가 못 들었는지
말씀으로 계속 죽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죽고 말씀으로 계속 살림받았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구원의 증표를 내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를. 근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막 재미로 다니고, 우리 교회 재미로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이에요. 소생시키는 곳. 동의하시죠? 저는 뭡니까? 어떻게 저의 표가 뭔지 알아요? 저의 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알죠. 가늘고 길게 살자. 표. 아무 때나 순교하지 말자. 가르쳐야 될 분이 많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죽어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저는 기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제 슬슬 여기까지 오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자존하심과 불변하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존하심과 불변하심은 그냥 이 두 개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존하심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존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되지 마라. 나는 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두 번째, 불변하신 건 뭡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도는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다 박아놔 버렸다. 그거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때도 보여줬고 예수님 때도 보여줬고. 이것은 불변하니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상고해라. 그렇죠? 다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로도 거듭 못 나요. 거듭나면 무조건 말씀의 시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의 시로. 그럼 지금까지 한번 간증 한번 해볼까요? 언제 무슨 말씀을 여러분 거듭났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왜? 안 배웠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교회 가서 뭐 했는데? 율동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 개혁주의 목사님 모이면 얼마나 고민 많으면 한국 교회가 진짜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냅둬 버리고 우리끼리 잘하자.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우리끼리라도. 그 결론이에요. 결론. 이번 주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다 목사님들 수련회 기간이에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속초에서 날라왔어요. 고신증 목사님 속초에서 날라왔어요. 속초에서 왔어요. 오늘 모임 있어가지고 왔는데. 탈진했어요. 탈진. 거기서 설교가 그냥 기도해서 낫고 기도해서 복받고 기도해서 받았고 그것만 설교하더래. 고신증 목사님들도. 되겠느냐 이 말이죠. 되겠느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